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141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대단히 죄송한데 여기는 예배당이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군인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총이나 무기를 다 밖에다 내려놓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여기는 평화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이제 드리는 곳인데 정말 오늘 새로 오시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는 좀 있고요. 만약에 예배가 아니고 선거를 위해서 오셨다면 밖에서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한다면 피켓도 다 내려놓으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좀 예배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부분의 이 교회들은 사순절이라고 하는 40일 동안 부활절 이전에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부활절을 준비를 하죠. 그리고 나서 부활절을 최고의 절기 그리고 최고의 축제로 우리는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끝났어요. 지난주일에 부활절이 끝났는데 이것을 끝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부활절 둘째 주일, 부활절 셋째 주일, 부활절 넷째 주일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교회의 절기는 이렇게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부활 이 사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부활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절, 이 부활 사건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게 지나가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부활 사건은 우리들의 삶에 부활 신앙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다. 주님의 이 부활을,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다, 그리고 내가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되어지면 믿음이 좋겠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영원히 살아갈 이런 부활의 이 몸 말입니다. 변화된 이 몸, 이거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예수의 그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한 사람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그게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 이것보다는 그러기는커녕 어떻게 보면 부활의 이 사건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방금 말씀을 읽었는데, 그러기 전에 그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제자 둘이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두 제자들이 가면서 막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지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요.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을 몰랐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왜 그렇게 근심한 얼굴로 가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은 또 그렇습니다. 소문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활의 소문은 우리는 듣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는 상태 속에서 그냥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구약을 봐라, 모세가 주신 말들, 이거는 율법을 말하고 있겠죠. 율법에,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이거는 예언서를 말을 하겠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런 정황들을 다 한번 봐봐라. 이거는 나를 두고 하는 얘기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마음이 뭔가 그렇게 막 벅차오른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눈이 띄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다가 그들이 돌아서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아직 남아있는 제자들의 모여있는 장소에 가서,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깜짝 놀라죠. 어떻게? 아니요, 만나서요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요,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얘기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그들의 모임 장소에 이렇게 오셔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을 듣고서도 우왕좌왕하면서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말씀해 줍니다.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주님은 평안의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활의 이 주님을 보여줍니다. 평안의 인사. 사실 예수님의 이 죽음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눈으로. 그런데 부활에 대한 이 확신은 이 제자들은 갖지를 못했어요. 죽음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부활까지는, 예수님께서 누차 살아계시면서 부활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이 마음속에는 아직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냥 절망,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허탈감, 막막함, 이것이 그냥 찾아왔던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은요, 밤새 안녕이라고 하더니 이런 얘기가 있죠. 그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그들 자체 존재가, 예수의 어떤 제자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청춘을 바쳤지요. 배를, 그물을,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받을 보상이 없어요. 보상 길이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거기서 왕으로 등급을 하게 되어지며 우편에 오른편에 이렇게 앉아서 그렇게 권세를 누릴 거라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런 기대감도 이제는 다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들은 막막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먼저 주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먼저 평안의 인사를 나눕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이 모든 것은 다 끝났다. 너희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그렇게 불안한데 그 불안한 마음속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거다. 여러분, 이것처럼 기쁨의 소식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요, 내 안에 있는,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 그러면 시대가 변화가면서 안 그러면 어떤 사건을 만나든 간에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내 안에 근심과 이 걱정, 여러분, 이런 것을 끝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신앙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의 권세는 끝난 거예요. 주님의 부활로 우리를 묶고 있던, 꽁꽁 묶어놨던 죄의 사슬이 풀렸다 이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최종 승리자, 그가 누리고 있었던 그 평안, 여러분, 그 평안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주신다 이 말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찬송가 300장에 보게 되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2절에서는 또 이렇게 합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도 버리고. 3절에서는 또 얘기합니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여러분, 내 마음에 낙심이 있고 근심이 눌리고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들이 떠나가고 내 안에서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흘릴 때,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서는 또 얘기를 합니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이 여러분이 많을 때, 싸움이 맹렬하여서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고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어떻게 해요?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내 안에 이 부활의 신앙으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아니, 준다고 한다면 그거는 순간일 거예요. 영원하지가 못할 거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이제 주님께서는 평안을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은 부활의 이 몸을 직접 이렇게 확인시켜 주면서 또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평강을 지원하셨죠? 평강을 지원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부활의 그 근거,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놀래서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했다. 여러분, 이거를 쉽게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를 육체가 없는 귀신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없는, 그러니까 어떤 환상같이 이렇게 봤다 이 말입니다. 너무 놀랬어요. 38절에서 주님이 그럽니다. 그들이 그렇게 의심을,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의심하기 때문이라 라고 38절을 얘기합니다. 왜 그들이 두려워요?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뭐이죠?
못자국이었잖아요. 이 못자국,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봐라,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부활의 증거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지요. 희한하게 여러분, 부활하시고 며칠 됐어요? 3일이잖아요. 손과 발의 이 못자국이 몸도 그렇죠. 이 어떤 가시관을 쓰셨던 얼굴도 마찬가지고, 옆구리에 창을 찔린 것도 마찬가지고, 그 짧은 기간이었는데도 너무 회복의 속도가 빨라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완벽하게 완치된 그 상처가 완치가 됐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하여서 얻어지는 새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부활하게 되어지면 영혼만 살아서 존재한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로 영혼이 살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아멘은 하는데 어떻게 화장을 해서 육체는 다 날아가 버렸고 어떻게 그게 새로 살아나냐고. 가루들이, 먼지들이 모여서도 만들어내집니다. 에겔서에 그게 나오죠. 뼈들이 다 맞춰지고 거기에 살이 입혀지고 거기에 가죽이 입혀지고 다시 사람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말을 전하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떻게 될까? 아직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뇌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지금 보여줘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될 거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부활의 첫 열매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영혼만 살 것이 아니라 육체도 이렇게 살아날 거야 라고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그래도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거를 만지면서도, 옆구리를 만지면서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해서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먹을 것 없니? 먹을 것 없니? 라고 하니까 구운 생선 하나를 드리니 그것을 드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43절에 여러분, 구운 생선을 드시면서 육만이, 영적으로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육의 몸이다 이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제자들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지요. 요한복음에서 보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지요. 다 어떻게 보면 식사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식사의 모티브를 사용을 했어요. 식사를 하심으로 인하여서 생생한, 어떻게 보면은 이 육체의 몸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식사를 함께 한다, 가장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식사를 나누는 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는 신앙 고백을 다 했습니다. 사도신경 속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백을 했죠.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왜 못 믿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를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연약함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지금 생생하게 우리와 함께 옆에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몸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말씀으로
확인해 시켜줍니다. 이것은 그냥 그 순간에 어떤 이걸로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앞에서부터 있어 왔고 그리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시켜주는 게 세 번째였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이 몸,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무슨 의미냐, 성경에선 이 부활의 이 사건을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36절에서부터 봤는데 그 앞절에 27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여러분,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 이 말은 그냥 율법서에 있는 말, 이 말입니다. 모든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 말했던 모든 예언서와 그리고 성경에 말한 모든 성물화가 되어져 있는, 여러분 이건 말입니다. 이런 성경 속에서 이런 말씀이 되겠죠. 이것들은 다 내 자신에 대하여 쓴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거기에 예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신약에서부터 존재하는데 구약의 그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림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그냥 이렇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을 때 그냥 가슴이 그냥 뜨거웠다, 마음이 막 뜨거웠다, 이렇게 32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소리 들을 때 마음이 그냥 막 뜨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좀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언제 여러분이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복권이 당첨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진급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에게도 44절에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다시금 얘기를 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것이니라 말은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이 예언이 예수님의 이 생애, 예수님의 이 부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4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예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은 제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루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에게는 제사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거였어. 그때는 획기적인 말씀이었어요. 세상이 그때 당시 그 지역에서는 뒤집어지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모두가 그들이 들었을 때에 생각하고 믿었던 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는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정하다 하면서 뿌려줄 때에 죄가 사해지는 걸로 그들은 그렇게 수천 년을 그렇게 생활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그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불완전한 싸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짐승은 죽어야 했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어야만 했어요.
그 사함도 그러니까 온전한 사함이 아니었다는 거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약에 예언했던 것, 완전한 속죄, 완전한 구원 말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바로 이 회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회개를 통하여 이제 완전히 주님 앞에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은 너희들이 이 모인, 우리들이 수가 많던 적던 모이는 이 모임은 부활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로서의 증인이 되어져야 할 것이니라.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주일이 부활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어떤 이런 절기, 이것을 연중 행사로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이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내 신앙으로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내 모든 삶 속에서 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부활 사건, 그 이전과 부활 신앙을 이제 제자들이 받았어요. 그 이후의 사건은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부활 신앙을 받은 뒤로는 그들의 옛날에 그 비겁했고 그렇게 옹졸했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없어졌어요. 정말 담대하게 생명을 내어놓고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부활절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내 신앙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몸을 보여주면서 확인하고 직접 먹으면서도 확인을 해시켜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성경을 다 들어서 깨닫기도 해주시고 계속해서 하면서 너희는 이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고민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딱 만나니까 눈이 확 열리더라 이 말이에요. 눈이 밝아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은 육적인 눈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한번 밝아지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영의 눈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눈이 밝아졌더라. 육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눈이 밝아지니까 저 천국을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소외당하는 자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안 보여. 내 자신만 보여지는 거예요. 나만, 내 가정만 보여지는 눈이 이제는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자들을 보여줘요. 억울하게 당하는 자들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보여줘.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도 여러분의 눈, 어떤 이들은 그래요. 이 성전을 그냥 초라한 성전, 괜찮은 성전 이렇게만 보지만은 영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32절에서는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이 말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슴이 뜨거울 때 청춘이에요. 우리 청년들 아직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저 노인이에요. 나이에 관계없이 노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김웅석 집사님 봐요. 아직도 청춘이라 가슴이 뜨거워. 집사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나가세요. 집사님 못 듣고.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면 청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사랑도 되고요. 그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무슨 일을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45절을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열리더라.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깨달아지니 열려지지요. 마음이 빗장 문이 열려집니다. 낙심하고 놀라고 무섭고 두렵고 의심으로 인해서 혼돈스러운 그 마음들 말입니다. 이게 싹 열려서 없어져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도 이런 부활신앙을 갖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진짜 능력 있는 삶으로 그들이 바꿔져요.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해나가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그 소수가 그 대노마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부활신앙이었다 이 말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제자들, 과거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버렸어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아니 세상까지는 안 가도 돼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안 가도 돼요. 부산까지 안 가도 돼요. 사상 모라 지역이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이 말은 이제 부활신앙을 가진 사도들은 이 말이에요. 사도는 그 이름을 위하여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능력을 당하는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합당하다. 그렇게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한데 얼마나 자신 있게 살았으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능력 있게 살았으면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했을까.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은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나는 이제 나는 부활한다. 나는 부활하여 영원히 나는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부활신앙 말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렇게 달라진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 사건이 부활신앙으로 이제 여러분 이렇게 바꿔져서 변화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하늘의 축복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아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 살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힘겹게 살아온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음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심령의 공고함과 죄로 인한 고통도 고쳐주시고 죽음의 이 두려움에서도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